네,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저희 앞으로는 그 말씀이 앞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관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특별히 우리 또 결혼해야죠. 네, 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이성 관계에도 이성 친구에 대한 관계의 고민도 많고, 여러분도 직장 가시잖아요. 알바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선후배 만나시고 그렇게 연장자와 관계도 고민이 많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젊은 부부들 부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관계에 장벽이 생기고 소통이 어려워진 게, 사람들이 흔히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죠.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세대 간의 문화의 격차가 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빨라져서 이제 어른 세대랑 나랑 이야기가 안 되고 나랑 밑에 세대랑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쓰고 컴퓨터를 쓰고 폰을 쓰는 우리와 할머니는 대화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 이제 밈 세대가 찾아왔대요. 밈 세대래요. MZ가 아니라 알파도 아니라 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밈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밈은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에 점점 더 이렇게 관계하고 하는 일들이 어려워졌다, 발달 때문에. 게다가 코로나를 겪어서 더 가속화되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눈을 못 맞을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비언어적 표현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듣다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 지루하다는 거거든요. 몰라요. 채팅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너무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Z도 눈치 없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는데 비단 뭐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뭐 비대면 정보통신 사회 이전에도 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었고, 또 부부 갈등은 계속 나오는 거고, 정치권에서 뭐 서론과 동론부터 시작된 이 정치 갈등은 계속 있어 오고, 친구와 이웃 간의 갈등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자꾸 생기고 점점 더 소통이 어려워지나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 우리가 왜곡되고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익숙하고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인간 문제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은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 잠깐 협력은 할 수 있어. 동맹 맺고 협력하고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 유익을 챙겨야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진실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관계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 우리가 불신의 관계와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 어디에서도 이해해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이후에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 이후 타락된, 오염된, 그러니까 성경식 표현에서 죄로 왜곡된 세상 속에서 관계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 오염된 모습에서 의로운 칭함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로 파괴된 관계를 좀 살펴봐서 이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게 참 인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답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겠지만 선악과가 가져온 결과, 죄가 가져온 결과는 여러분 관계의 파괴예요. 먼저 선악과 때문에 누구랑 누구 파괴됐죠? 우리랑 하나님이랑 단절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원래는 아담이 동산을 관리하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수고하고 서로가 이렇게 엉겨붙는 관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 관계의 단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저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고, 뭐 음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쾌락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또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죄로 점철된 또 죄가 낳는 모습을 보면 사랑과 헌신과 용서의 관계가 쾌락과 도구적인 관계로 전락되거나 바뀌는 모습을 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할머니를 이루는 세상이었어요. 다양성 안에 조화로움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창조해 놓고 어떤 방식으로 이 다양한 생명체와 어떤 자연들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위치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왜곡돼서 우리는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같이 살아가기보다는 나 혼자 살아가고 자연 만물도 이용하려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임무들을 회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힘쓰는 게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신앙 보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딱 앉아서 옆에 지체들 보면 새로운 친구 있으면 경계를 하게 되죠. 어디서 왔을까? 왜 이렇게 예쁘지? 화장을 많이 하고 왔네. 진짜 몸이 좋다. 3대는 며칠까? 이러면서 일단 경계를 좀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색한데 어색을 풀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죠. 그리고 앞에서 이거 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할머니가 싫은 거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지체를 향해 이것 정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주지 말자. 더 친밀해지자보다는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쟤도 예배 드리는데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도 세상을 너무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의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짓지 않는 모습을 위해서 세상을 너무 빨리 포기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빨리 도망쳐버리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걸고 도망치고 나 혼자만 살아남는 이런 세상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일을 다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담 세워놓고 시킨 일. 이 세상을 조화롭고 하나로 만드는 하모니와 화합을 위해 힘쓰는 그 직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런 직분을 우리가 알겠고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아담의 스토리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살펴본 이 저주의 내용들 보니까 하나님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했지만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죠? 아담에게도 수고하는 노력을 더하셨지만 그래도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한 심판 속에 은혜를 집어 넣어 놓으셨다. 그리고 끝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뭐 여자의 후손 뱀 머리통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한 혈통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낼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거라는 그 은혜조차 저주를 하실 때 넣어놓아 버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심판 속에 죄악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한 나 또 죄로 인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외부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 안에서는 이 관계를 위해 아무런 의도와 목적 없이 헌신할 이유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랑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혹시 싸워 보셨나요? 그 맞짱 뜨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갈등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막 반목하게 되는 그런 상태들 보면 싸우면 주로 서로 심술보 상태가 됩니다. 너무 심술보가 가득해가지고 서로가 심술보가 가득하면 먼저 내가 이 친구한테 가서 화해를 요청할 마음과 의지와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오히려 말싸움으로 죄를 박살내고 싶고 불타는 논리로 제 잘못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창피함을 주고 싶고 상대가 결국 꿇고 빌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싸워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근데 그 속엔 진짜 진실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싸운 이 자체가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 편하려고 이기심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관계를 어쨌든 유지해야 돼. 아유 교회에서 보고 10년 살아야 되니까 그래 이 관계는 가져가야지 하는 내 탐심에서 화해의 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하는 게 더 멋있는 사람이라더라. 나의 자만심과 허영을 위해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나랑 싸운 사람이 너무 강해. 내가 약자니까 처세술 때문에 화해를 요청하긴 하지만 정말로 싸우고 반못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이 사람과 화해하려는 마음이 죄된 우리 속에서 나오지가 않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화해를 요청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친절하고 화해를 베풀죠. 그나마 순수한 게 사랑이란 감정이에요. 사랑하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계를 위한 헌신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화목해야 될 내용이 죄인된 인간 안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엔 없는 법칙으로 화목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이렇게 저주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자, 20절 가보면 이제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데, 하와의 뜻이 생명이란 뜻이 있어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건데, 자, 아담이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김춘추의 꽃과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담이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사실 앞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미션이 두 개였어요. 동산관리,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존재의 의미와 생명을 더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생명을 물리적으로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그런 동산지기로, 세상지기로 아담을 부르셨죠. 그리고 만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운영되도록 통치하는 것이 아담의 원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죄로 인해 깨져버린 세상에 생명을 쌓아내기 시작하는 게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스토리상 봤을 때 이런 거예요. 하와에게 아담이 가진 마음은 이거 아니었을까? 나 너 때문에 피해자 된 거잖아요. 그죠? 꼬셨으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저 여자는 나에게 죄와, 끝까지 말하면 죽음을 안겨준 존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 아까 살폈던 저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약속을 파괴한 나에게, 은혜를 거절한 나에게 기회와 생명을 주시는 위로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에 이런 내용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죽음과 절망의 때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는 이 상태에서도 생명을 주는 일이 존재하는구나. 은혜를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받았을 때 내가 다시 생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내용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육신으로서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아담이 은혜 때문에 자신의 본성상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여기에서 무엇이 피어났습니까? 하와가 생명이 되었고, 하와 이어서 또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은 아니지만 아담과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에게 그 저주받는 순간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을 지나 신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온 존재들이죠. 우리도 똑같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만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에는 없는 내용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유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목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웃음과 기쁨과 사랑과 화목이 넘쳐야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세상 속에서는 무너졌던 관계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인간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참 인간다운 건 뭐냐면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게 회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관계하는 세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하는 세상, 또 목적이 있는 친절과 호의, 쾌락을 위한 사랑,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그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넣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넣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조건이었다면 쓸어버리고 다시 다른 인간을 창조하는 게 맞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상의 어떠함, 대상의 능력, 대상의 조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그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그의 백성으로 있는 나는 그런 존재, 세상엔 없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땅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이런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먼저 화해해야 하고 자존심을 구겨야 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거 하셨거든요. 하나님 죄 지은 사람 놔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가 많은 게 아니라 공의세요. 공의여서 여기에 사랑을 더하는 거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사랑으로 해내신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뭘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낳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생명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뻐진 사람이냐면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진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취를 얻을 때 기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기뻐지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 굉장히 기뻐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친구분이 웃을 때 기쁘지 않나요?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면 애들이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게 그렇게 막 기특하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죽어가던 친구가 잘 되는 게 옛날엔 배알이 꼴렸거든요. 저 돈이 나한테 왔으면. 이제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오시면 그게 진짜 기쁨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쾌락이 주는 기쁨이랑 너무 달라요. 술 먹고 하루 동안 어려운 세상에 잠깐 있는 거, 담배 피고 한 1분 동안 머리가 띵 하면서 잠깐 도피하는 거, 마약 꽂고 내가 아닌 시간을 보내는 거, 도박이나 마약이래요. 도박을 통해 한탕 벌어들여서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 하나님의 닮아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감격이 우리의 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거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도 아직 죄성이 많아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은혜를 입어 하와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했듯이 우리도 매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 은혜를 확인하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꽃피고 화합이 화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한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2024년 우리 또 한 해가 시작됐죠. 목장 다 마음에 드나요? 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좀 조정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거의 안 될 거예요.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24년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화합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가족, 재가족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잘 적응이 되고 웰컴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됨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 새로운 자료로 보내신 곳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고 꼰대도 많고 말 안 통하는 MZ도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을 그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가 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